말씀의 제목이 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것들 할 때 오늘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꼭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경에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교훈이 숨겨진 것을 받다가 망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엮어서 그것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쫓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아주 부지기수로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혼잡되어져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어디죠? 사도행전 19장인가?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죠. 아볼로. 내가 이제 한참 동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아볼로가 뭐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능통하다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어디 하면 몇 장 몇 절이 딱딱딱딱 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사도행전 19장인가요? 18장이에요? 18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하면서 나는 물로 성경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거기에 나온 거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나약한 교회였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전에는 고린도에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옛날 신들을 믿던 것들과 막 섞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크게 기독교인들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나약한 고린도 전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약하여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그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야단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 정말 그 사람들이 믿고 싫어서 호되게 야단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그에게 강하게 뭔가를 말을 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가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하기 위하여 책망을 하고 견제하는 그런 경우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견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이제 한글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일꾼이야.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갖고 전도하면서 일꾼으로 다녔구나. 이렇게까지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일꾼이라는 요것이 보통에서는 청지기, 그 헬라어 청지기라는 단어로 일꾼을 쓴단 말이에요. 그의 모든 그 집 일을 맡은 자 해갖고 일꾼이라. 여기서는 이 일꾼이 노를 젓는 자야. 노를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노를. 근데 대부분 누가 노를 저었을까? 네? 노를 젓어. 배에 노를 젓. 실제로 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배에 노를 저었을까? 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영화도 좀 보고 그러셔요. 옛날부터 배를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배 젓는 그러한 일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그 배너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배너가 이제 그 자기 친구였었던 누구죠? 그 있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자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배 짓는 일을 하는데 배 이렇게 노젓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원통하고 분명히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한 어떤 그런 그냥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웬만한 사람들이면 6개월을 못 견뎌요. 근데 베너라는 그 사람은 3년이나 4년을 거의 그 노젓는 데서 그거를 견뎌낸단 말이에요. 사람의 집념이.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더 그랬냐 하면 중간중간에 뜬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를 계속 돕는단 말이에요. 도와. 그게 이제 베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를 젓는 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주인의 말을 100% 믿어야 돼. 100%.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믿나요? 솔직히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더욱 그를 흠모해. 나만 그런가 봐. 그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그를 흠모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근데 진짜 감사가 나올 대목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힘듦과 어떤 이런 것, 왜 그러냐면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했어요? 순종함. 노예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베너라는 영화에서 보는데 그 노를 젓는 그 갑판 밑에는 철장을 만들어갖고 뭐해? 허다가 힘이 들어서 못 견디면 다른 노예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그 밑에다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란 오직 뭐를 요구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100% 충성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의무야.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이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요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요거는 청지기야. 청지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뭐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잖아.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잖아.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허물들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내가 믿었더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한테 그냥 가시 같은 말이 떨어지면, 물론 가시가 아프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프기 때문에. 가시로 찔리면 아프잖아. 아프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지치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냥 되돌려서 쏴버리고 막 이런, 미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나의 죄와 모든 불법을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을 진정코 내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육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야,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소망하기를, 정말 내가 쓰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든 말들을 좀 믿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하는 자요 완전히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이렇게 이제 1시간이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거든. 제발 좀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심각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되어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이 스며들듯이 스미게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 그게 천국의 비유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길가밭은 뭐야?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씨가 들어가 못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 새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며. 둘째 밭은 돌짝밭이라 그랬지. 돌짝밭은 돌과 흙이 섞여 있어. 그래서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뭐가 나면, 햇빛이 나면 타서 말라 죽는 밭이요. 그러니까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바로 그냥 세상에 어떤 그 힘든 일이 오고 그러면 깨갱하고 자기 자신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셋째 밭이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다. 가시덤불, 가시떨기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그 가시덤불은 내가 나는 그 싹보다, 말씀을 받고 나는 싹보다 뭐가 더 우거졌어? 가시떨기가 더 우거져서 더 이상 결실을 못 낸대. 근데 그 가시떨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다 그러고 있어. 재리. 염려,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뭐예요? 재리. 이익되는 것인 거죠. 자기에게 재리라는 게 그 물질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딴 데 있다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인가에 이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는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땅을 농사짓는 땅으로만 저거 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땅은 우리에게 우리 육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남이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곡 꽈서 들어갖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보통 그런 게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싹을 타고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뽑아내주고 개간하고 해야 되는데 개간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어저께 오래간만도 아니지. 한 3, 4일 만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안 올라갔나 봐, 옥상을. 이제 옥상을 올라갔어. 근데 다른 때는 막 고추도 심고 막 심어놓고 막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그래서 물 주는데 물 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올해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랬더니 풀이 나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다 뽑아놨어. 그래서 꼬랑지를 공중으로 돌려놓고 다 뽑아놨단 말이야. 공중으로 돌려놓으면 말려 죽으라는 거죠. 근데 비가 와서 가보니까 이 뿌리들이 다 다시 땅으로 왔고 커졌는데 한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 온 화분을 다 덮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꽃을 하나 심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돼.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무리 뽑아도 또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뽑는 것으로 개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이 뭐만 알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 바울은 예수만 알기를. 교회에서 이제 그거는 제발 예수만 알면 되지 십자가는 빼달라는 거야. 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 같고 힘든 거 같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대. 십자가는 고통스러우니까 싫어할 수는 있어. 근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정말로 예수만 얘기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안다는가 한번 볼게요.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을 텐데 그 얘기가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엔드와 OR이야, OR. 엔드는 뭐예요? 그리고 OR은 또는이잖아. 또는.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먹을 짐승은 쪽발이 되고 또 대대김질 해야 한다라고 얘기죠. 이거 뭐예요? 엔드와 OR로 할 때 쪽발인데 대대김질 안 하는 것은 가증하니 먹지 말아라니까 OR이죠. 또는이죠. 근데 성경은 엔드란 말에 쪽발도 되고 대대김질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바울이 알려고 했던 거는 십자가에 이걸 거꾸로 놓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로 적어하는 이분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뭐만 알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크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빼먹을 걸 빼먹고 가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만 얘기하자고 이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구약에 열왕기상 20장인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제 경고를 주기 위하여 선지자가 나가서 보면 네가 선지자구나 그러는 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아합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죽도록 치라는 거야.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죽도록 치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죽도록 치라 하셨다 그랬어. 근데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보기에 야 내가 같은 선지자끼리 어떻게 너를 때려? 나는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를 안 쳤단 말이에요. 안 때렸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잖아요. 그 사건이 기록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선지자한테 나를 때려라. 그쵸? 그 사람은 그냥 몰라보게 눈탱이고 밤탱이고 막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막 이렇게 돼갖고 수건으로 돌리고 자기를 변장해갖고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로보암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잘 알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베델과 단에 또 날짜를 8월 15일 비슷하게 8월 15일 또 레위 사람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사장만 단에서 분향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름은 잊어버렸네. 에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팔이 마를 쪄다 그러니까 팔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해서 그것을 깨끗해 해주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나와 함께해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가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와라 했다고. 그래서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 그런데 여기 그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하는 것 같아. 옛날에 다 했었던 얘기야. 베델에 있던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룰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뭐냐면 이제 그 요시야 왕이 되어지면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뼈를 막 불에 태워서 박살낸다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가는 것을 만나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어저께 천사가 나와갖고 말하기를 너를 데리고 가서 물도 먹게 하고 떡도 먹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라는 그 말에 가갖고 떡도 먹고 물도 먹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그랬어.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런 천사에게 봤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홀가닥 속아가고 거기 쫓아가고 떡도 먹고 물도 먹었어. 먹자마자 그 늙은 선지자가 베드레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그 음해 갖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네가 그랬느냐? 넌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 가다가 진짜 사자를 만나갖고 사자가 물어 죽였어. 근데 만약에 배고픈 사자였다면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 나귀와 사람을 그냥 놔뒀을까요? 근데 나귀도 그냥 놔두고 그 사람도 그냥 놔둔 거야. 하나님이 죽인 거죠. 그랬더니 이 헤로드 선지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는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팔았었던 무덤에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안치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들랑 이 사람 옆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무덤들은 다 파헤쳐갖고 그냥 빠갖고 막 뿌려버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무덤만, 요시아라는 왕이 요 무덤만 그냥 놔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무덤에다가,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에다가 다른 사람의 시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이 얘기할 때 죽은 사람의 거기다 던졌으니까 뭐 할 거다? 살아났다라고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 얻어오는 거야, 새우젓. 자, 그러니 그냥 뼈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6월절 거기에 6월절 양의 다리는 꺾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제 저들을 빨리 죽이기 위하여 우리가 다리를 꺾자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 쏟아지고 다리는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뼈에, 피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뼈를 꺾지 말래? 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뼈에,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끊는 것을 완전히 생명을 못 끊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에 기록한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 근데 이 고린도전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뭐 바울은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이런 거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아볼로가 그때 가르쳤어도 많이 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가르쳤지,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면 안 되고, 그것만 배우면 안 되고, 무슨 세례까지 배워야 돼? 성령과 불세례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정확한 세례를 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에 그것을 넘어가도 안 되지만 그것 끝까지 알지 못해도 안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말이 돼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거 믿어져요? 과학적인 어떤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믿잖아. 왜 믿어?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믿는 사람 중에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말씀을 막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와갖고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너희들이 내 형제와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물론 어떻게 돼서 그 제자들이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와 모친이에요? 왜 형제와 모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됐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된 건 이해가 갔어. 우리를 향해서 모친이래. 모친은 뭐 한 게 모친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모친이잖아요. 그럼 우리들 형제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
누구를? 예수를 낳아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라고만 이럴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낳아야 돼. 그 낳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땅에 표현해내고 가장 하나님을 낳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를 잉태하고 이제 해산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러잖아.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예수를 낳는 거야. 우리 엄마는 뭔가 바뀌었어. 예수님, 진짜 우리 엄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할게. 이렇게 해줘야 이것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의 모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나는 쉬운 일이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쉬운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래요 그러면 나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누가 하면 어려운 일이야? 내가. 그렇죠. 내가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하면 쉬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면 이거는 그냥 쉬운 일이야. 예수는 쉬운 생명으로 그냥 가시면서 그걸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하면 힘든 일이지만 예수가 하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나는 이야기할 거야. 이 내용을 우리가 알 때에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승리하는 자들. 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아니 어떻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 2000년 전에 이미 살아계신 그 예수를 오늘 어떻게 먹어요? 그게 뭐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음료로 마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있는 대로만 믿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씩 일주일에 해주는 말씀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말씀은 나는 안 해요. 왜?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계시록 22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